3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맡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뒤도 좌우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사옵니다.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말씀께 가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말씀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버지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에 서서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요. 아버지, 우리가 다시 말씀께로 가기를 원하옵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테네시 핵인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냐고. 우리나라의 권사님들 또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9시간 10시간 해요. 근데도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케네시 핵인 목사님인데, 그래서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막 이렇게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겠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떤 말을 쓰면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라고 하니까, 저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해요.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의 권사님들 하루에 보통 9시간 이상 딱 그 정도 해야 이제 기도 좀 하는갑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일 정도니까. 근데 그분이 하도 그 30분 밖에 안 한다라고 하니까 놀라서 이렇게 표정을 보고, 그러나 내가 30분을 경과하고 할 때까지 기도 안 한 적도 없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매 순간 주님께 찾아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교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중에 모든 과정에 있어 갖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모든 일이 발생되어져요. 그 주제를 픽스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하는데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죄를 더 짓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가장 빠른 길이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선진들로부터 또 말씀을 통해서. 근데 지난 시간에 두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의 요점이 뭐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요가 뭔지, 그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 필요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말씀으로 성령의 검은 기록되었을 때 이게 선한 싸움을 싸는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싸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은 이 기록된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부르짖고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귀신 하나 붙잡고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성령의 검이 뭔지, 성령의 검이 뭔지, 어떤 검이 있는지.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었을 때 라고 3번 다 물리쳐버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법 그대로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이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참 애매한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옛날에 우리 인간 이 책들이 시중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런 생각이 그런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긍정적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판단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데 그걸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진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이 다 놀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위로하십니다. 강하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그래요. 근데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조바심 또는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확 갑자기 이렇게 감싸버리면은 이성에 따라 판단을 못해요. 순간적으로 막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들인데, 긍정적이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르는 것이 긍정적이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라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나의 생각, 내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 몇만 번 응답받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그 책이 어디 저도 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수만 번의 이렇게 응답받아요. 근데 그 응답받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우리는 이런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그 의심이 들면은 그것을 선한 삶을 싸워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사단아 떠나가라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부분도 내 말로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갑다라고 하는 게고. 그래서 말씀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부르짖고, 선포해서 꾸짖으라는 것은 꾸짖고,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한 것은 떠나가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말씀 따라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부정적인 생각은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꾸짖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 생각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우리 생각에다 그걸 자꾸 잡아 넣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탄들이 작은 여러 종류의 사탄들이 천사들도 여러 명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만은 사탄도 이런 사탄 저런 사탄 얼마나 못생기고 징그럽고 공포 영화 같은 거 이런 영화 볼 것 같으면 왜요 우리가 상상 속에 용 같은 것이 침 같은 거 이렇게 쭉 흘리면 이러면서 입적적 벌고 잡아물라는 이 더러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것 깨끗이 못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냄새나고 구릴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눈으로는 못 보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다가 막 이렇게 아주 예쁘게 위장해서 나를 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그들의 끔찍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야말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고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 더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다면은 그래서 내한테 자극이 안 된다면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럼 지옥에 보면은 제가 본 지옥은 어떤 지옥에 가서는 음란 마귀를 저지른 어떤 이런 죄인들에게는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죄인들인데 어떤 죄를 형벌을 가고 하여튼 그 죄인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살을 계속 회 뜨듯이 떠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다 뜨고 나면 뼈만 앙상에 남으면은 그래갖고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여러분 살을 떼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끝에 과거에 일제시대 손톱 끝에 여기다가 뭐랍니까 바늘 찔러가지고 고통을 주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톱 밑으로 바늘을 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회 칼로 우리 몸을 묶어놓고 회를 뜬대요. 그래 놓고 그것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괜찮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살이 싹 돋는데요. 그럼 다시 뜨기 시작한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운 용광로 불에 지옥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그 불에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 있는 순간이 되어지면은 아무리 예수님께 부르짖어 지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물론 살려달라고 해도 이미 필요가 없어요.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고요한 이 시대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면은 지옥을 한번 탐색을 해보세요. 지옥을 한번 서치하셔가지고 지옥에 어떤 무서움이 있다는 것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까요? 여기서 대적한다 이 말은 이 두 손으로 갖다가 얼굴을 갖다가 밀어버리는 걸 말해요. 이 원어의 뜻은 헬라어 원어의 뜻은 마귀를 대적한다 이 말은 내가 대적할 때 이게 두 손으로 가지고 마귀 얼굴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얼굴을 밀어버리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좀 일진들이 막 이래 보면 막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생각해 보면 완전 인권이고 뭐고 완전 무시한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손바닥으로 마귀 얼굴을 갖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에. 우리는 이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귀, 의심, 이 의심을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심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손바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손바닥을 밉냐?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무슨 뭐 어떤 의심을 가지고 그 의심에 이 내게 이런 생각을 저는 의심하는 이 사단아, 너는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응답받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또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이미지, 생각, 관상, 꿈, 우리는 보면요, 특별히 이게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이렇게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환상, 꿈, 때로는 예언, 때로는 치유, 기타 많은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예언처럼 사람들에게, 예언 받는 거 여성들 너무 좋아해요. 예언은 사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언이 성경의 26.7%가 예언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87% 이상이 이미 이루어졌대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뭐 정확하게 0.001%까지 다 맞냐 이렇게 따지면은 할 말이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에요. 왜? 어떤 성경의 말씀도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살아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의 과거에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는 내 입장에 나와 상관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졌던 과거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관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이 뜻은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어떤 영화 보면 미라가 깨어나듯이 그 말씀이 지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한한 선물, 모든 능력, 힘, 권세가 되시는 선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와의 이름. 마스터 키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사용을 못해요. 케네시 얘기님 책자에 보면 이런 책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짐을 가득, 나무를 가득 해갖고 철로로 위로 걷고 있어요. 아마 철로 옆에 자기 집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조금 가니까 철로에 관리하는 요원이 또 이 사람이 철로를 걸어가면은 그 관리한 요원들이 혹시 뭐라고 그럴까봐 기차표까지 끊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철로 관리원을 보니까 주차증을 보여서 나 이거 샀다고 이거 다닐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짐을 내려놓고 차를 타고 오지 왜 이걸 네가 걸고 짐을 지고 왔냐고.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차표를 끊었으면 열차를 타고 가만히 앉았으면 그냥 맡기고 그냥 내 몸을 차에다 맡기고 그냥 이렇게 타고 가면 되는데 짐을 잔뜩 지고 이렇게 그 레일을 따라 걷고 있어요. 여러분 맡깁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맡긴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맡깁시다. 왜? 성경의 많은 구절에 주님께서는 내게 맡기라 그래요. 네 짐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그 믿음, 내려놓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께 가까이 가야만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분께 신뢰가 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짐을 못 내려놓는 것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지게 되어지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커지는 것은 오직 말씀께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뭘로 구원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닌 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은 그럼 그냥 가만 놔둬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을 하세요. 성경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줘버리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여인을 또는 어떤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는 나를 하나도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만큼 아름답고 착하고 예쁘고 뭐 다 하는 여자가 없는데 근데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오래 못 가요. 금방 미워져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몇 배가 더 커져요.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내 이상형인데 라고 할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단축한 것은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셨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너는 구원을 이루라고. 근데 이 구원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갖고 있다, 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를 잘못 이해함으로 구원파가 돼버리고 이상한 게 돼.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이미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또 이루냐고. 아, 내 구원 있는데 뭘 내는데 구원 받으라 그러냐고. 그럼 구원을 이루라 이건 도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께서 열어놓고 건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네가 먼저 발을 담그라 그래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에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의 능력, 힘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가진 자세, 마음, 태도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셈법으로 수적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지만 그 사랑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 보고 잘하게 너가 이렇게 해라. 그 잘하게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도로 그렇게 보일 때 주님께서 다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그야말로 이 핵심적인 어떤 이치 줄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인 말씀에 따라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사용해서 누가 도와줄 것인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막연해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 막연한 어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진짜 이치예요. 진짜 목적이고 뜻이에요. 자,
말이 길어지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진도가. 너무 이게 전화될 분량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해왔냐, 도대체? 뭘 위해서? 때로는 내 목적,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대학을 시험 친다면 그 대학의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주변에서 그걸 오히려 헐뜯었어요. 근데 저것만 대학 가면 내 이렇게 모든 기도의 목적이 거기가 있다 이러면서 또 부유하게 해달라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부유해야 되냐? 성경에 없는 말을 끌어들여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뭐 그래 목적이 하나님은 다른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왜 그거 자꾸 부유하는 것만 원하느냐? 병 고치라 그러면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저 사람 안 고치는 것이 죽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자세히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은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병을 고치면 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흥정을 해버려요. 인간적으로 오히려 잘못된 기도 방식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이렇게 포장을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갑다라고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삽시다. 말씀에 따라서 행동합시다. 그리고 받읍시다. 지금까지 말씀을 대충 이렇게 보면요. 말씀을 듣고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뭐 세 가지로 압축하자면은 말씀을 듣고 믿고 받으라고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듣고 뭘 믿었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듣고 믿었으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를 듣고 믿고 따르자고요. 그러면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방식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강령, 뜻 이런 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적용시키기가 어렵지 일단 적용해보면 세상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르기를 어려워하는 만큼 나중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질 거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꿉시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제 요단을 건넙시다. 홍해는 주님께서 다 이렇게 건너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너자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발을 들여놓아야 돼요. 그 위험하고 어렵고 두렵고 힘드는 그 물에다가 우리 발을 선뜻 이렇게 들여놓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까지 한 가지는 여러분 여성분들은 애원 받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립니다. 그죠? 그러나 환상 예언에 있어 갖고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예언과 환상이 내가 꾸는 환상조차 해도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확실히 믿는다 라는 것이 판판이 끼워진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이 확 잡고 있어야 됩니다. 기록되었을 때 자나깨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이.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치가 딱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은 이 분별이 확 되어집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아, 내가 그때 또 실수했네. 이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말씀이 읽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그냥 스쳐가요. 왼쪽 귀로 들어갔다 오른쪽 귀로 나가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막 굴려야 돼요. 아, 이게 이런 뜻인가 저기 저런 뜻인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주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아, 이건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나를 깨뚫어줘요.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과일 같은 거 이런 게 특히 밤 같은 거 먹으려면 밤은 앞에 뾰족뾰족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뜯어내 갖고 또 껍데기를 까야 되고 또 껍데기 안에는 그 또 뭐 이렇게 떫은 게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야만이 우리가 밤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는 데는 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오직 우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런 거를 꿰뚫으라고요. 헤쳐나가라고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마귀는 보면은 이 세상적인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감각 이런 것들을 활용해요. 우리의 감각 생각 이런 데에는 마귀가 겹겹이 포장을 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도록. 그들의 찌질한 군대를 날마다 새로운 군대를 파견해서 보내서 막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도록 막고 있다고요.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하게 되는데, 내가 행복하게 되는데 이 악한 마귀들이 다 가로막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뭐가 쏟아지겠어요?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이걸 마귀는 방해한다고요. 못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타이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아닌 것. 타이틀은 책에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데 긍정적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근데 말씀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말씀이 아닌 것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된 것은 어떤 것도 첫째 거부하라. 첫째 그 말씀 긍정적인 사람 되라. 이게 첫째 카테고리가 하나님 말씀에 모순된 것도 어떤 것도 거부하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사단의 것. 마태복음 8장 17절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장 1,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말씀이 막 서론 길면 막 지겨웠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지겹진 않는가? 하지만은 제 딴에는 너무 필요한 거. 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조금 헤집에서 풀어서 그걸 내인데 와서 내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에 떠나서 어떤 것을 전 과거에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말씀 주제하고 상관없는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찬 할 때마다 정말 옛날에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고 막 이렇게 재밌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에 믿음 생기고 나 보니까 사단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여러분,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먹었는데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이렇게 막 간절해야지. 예배를 듣고 한다, 오늘 난 다 배웠다, 난 다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끼 나아지고 말씀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단이 이렇게 허물어진다면은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그렇게 했다면 그 말씀 잘못 전한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 먹는 거에 대해서 갈급함이 막 생겨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못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내게 많은 문제거리가 내 동서남북 나를 포위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보다도 더 전제되어지는 것이 내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모든 불행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내 환경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내 가정을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내 자녀들의 문제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내가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귀책 사유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장 1, 2절. 옛적의 선지자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구절을 너무 왜요? 이게 우리 보면 어떤 목사님들 이름이 뭐더라?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여호와 계속 한 수십 가지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럴 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런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마지막 때요. 오늘날 우리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이 아들은 예수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단순한 1차원적 존재고 하나님은 몇십 차원의 존재예요. 몇억 차원의 존재예요. 그러면은 1차원적인 존재를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정도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원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3차원적이고 4차원적인, 오늘날 보면은 우리 모든 산업들도 4차원적 산업을 바라보면서 막 사업을 해요. 메타버스니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4차원적인 이런 사업들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의 먹거리다.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런 데에 경제적 부가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1차원적인,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아주 1차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1차원적인 삶에 있어 갖고 하나님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퀴벌레가 봤을 때, 참새가 봤을 때, 아메바가 봤을 때, 그 사람들, 그것들이 우리를 봤을 때 각자 느끼는, 저거는 뭐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있을 거라고요. 바퀴벌레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따라,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쁘다면 한 밟아버리는 순간 그건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근데 또 그걸 어떻게 놀리려고 막 이렇게 갖고 놀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와 비슷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한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 부분과 1절에 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럼 말씀과 예수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여기서 드러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시는 분이, 나타나시는 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신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사도행전 1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리얼하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니까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우리는 이걸 비교 자기도 하고 그냥 아무거나 던지기도 하고 성경을 그냥 아주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이걸 그냥 신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깨어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일어나서 세워져서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라는 것. 우리는 병을 고쳐주는 구절, 부유하게 부자가 되어 저게 풍성케 하는 구절, 복을 주는 구절이 이것이 이 말씀에서 살아나 역사한다고요. 이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복을 어떻게 다른 데 구해요? 어떻게 치유를 다른 말로 구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기도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말로 기도합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다 설명하려면 참 긴데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과거에 고대 때에게 저기 보면요. 구약 때에 보면은 양각 뿔에다가 양의 뿔을 갖다가 중간에 파가지고 그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진짜 기름을 부어요.
오일 기름이죠.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떤 집회에 가면 기름 부음 이래가지고 마치 기름 부음을 갖다가 이상한 각도로 해버리니까 그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때 구약 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어서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부으러 찾아가서 기름 부어줘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보면 다 기름 부으러 가서 찾아가고 기름 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 왕으로 삼아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절차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 천막이 예수님께서 그 천막이래요.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 박히시면 그 몸이 흐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천막이 걷어졌다고. 왜? 지성소 안에 내전으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대속죄일 날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4번 들어가요, 사실은. 청소하러 들어가고 뭐하러 들어가고 이렇게 4번 들어가는데, 근데 그걸 우리는 1년에 1회 대속죄일 날 7월 히브리적으로 7월 10일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버리네. 토막절. 근데 하여튼 대속죄일 날에 1년에 1회 성전 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뭐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하여튼 거기에 기름 부은 자, 대제사장.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예수님 몸이 그 휘장인데 찢어지심으로 그 휘장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요. 누구든지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이치가 보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또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담겨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던 구약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당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특권이 있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또 진도 나갑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지금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주제하고 연관지어서 꿈 환상 느낌으로 응답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가 주체가 되고 주제가 돼야 되는데, 꿈, 환상, 느낌 이런 데서 응답받았다라고 또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예언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여성분들은 또 특히 전도사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꿈 환상 예언하는 집회에 다 해봤을 거예요. 그것도 수없이 내 문제가 막 그냥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싶어서 또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가지고 또 그런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이 말씀대로 이런 것에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것이 바울은 이렇게 했대요. 이걸 다시 말하면은 환상 느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직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기록되었을 때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실체를 만듭니다. 실의하고 실아이하고 실체, 이게 차이가 있죠. 실제는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 실제는 실제적인 어떤 것들, 실체는 어떤 그 형질,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 어떤 물건, 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실체로 이렇게 된 걸 말하고, 다 이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계세요. 사진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실제, 아이, 실제, 의, 그 다음에 실체. 이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인데, 실제를 만들고, 실제를 만들고, 실체를 만듭니다. 우리말도 외국 사람이 공부를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은. 자, 두 번째. 시간 너무 많이 가네요. 나의 믿음의 싸움, 나의 문제를 찾고 해답되는 성경 구절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응답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내 문제를 첫째 찾고, 두 번째는 그 찾은 문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하는 것은 선한 믿음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응답 받아진다고요. 자, 마가복음 11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단계를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한번 나중에 시켜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 그대로 되라. 23절하고 같이 하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위해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듣고 믿고 응답받는다고요. 듣고 믿고 응답받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듣고 믿고 응답받는데, 이 말을 믿는다 했을 때 이걸 또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내가 성령의 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니면 기록됐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실 때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고 우리에게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통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소통되어지고 교통되어지는 이 통신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혼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영을 지난 시간도 했는 것 같은데 우리 영을 훈련을 시켜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내용을 이게 간단치가 않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통해서만 소통하시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영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 영도 우리 몸을 훈련하듯이 우리 영도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이렇게가 날마다 그 소통과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척하면 압니다라고. 이런 관계가 되어진 것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도수가 높은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라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대화가 안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정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게 살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아니, 반대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을 교회가 지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굿하고 미신을 갖다가 나는 미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습니다라고 손바닥에다가 굿에서 왕자를 써고 온 사람을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밀어줘서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선됐다 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지난 정권 때에 박근혜가 오방굿을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나 두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카페나 이런 걸 보면은 엄청 신앙인 것 같고 카페를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럴 때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하고 반대에 있는 활동을 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척도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고 분별하고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하고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사단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영을 훈련시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실로 다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를 추정도 못하고 그 깊이를 알려고 주의 말씀에게로 가지도 않고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오판하고 주님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에게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입으로만 주장해왔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